네, 오늘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게 제 또 목회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전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요, 주일 오전 시간에 이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전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겁고 수고로운 짐, 또 우리의 영혼을 짓눌러 우리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들입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 참 쉼을 주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리고 있는 온갖 죄와 저주의 짐을 모두 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안식, 참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초청,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 우리가 주의 이 초대에 응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온유와 겸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래서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죄짐이 벗겨지고 너희의 참 안식과 참 쉼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멍에,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청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맴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이 신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정된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참 성전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전과 안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그라들고 위축된 손이 주님은 그 안식으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범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도리어 이 율법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죄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죄에 응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 말씀에 또다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완전히 들어서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완전한 흑암 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귀신 들려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니 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이 사람에게 안식이 임합니다. 그 심령에 그 눈에는 은혜의 빛이 그 눈에 비춰지게 되고 열려진 귀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맘껏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목도한 사람들이요 아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가 혹시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면서 사람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인데 그 메시아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혹시 지금 이 사무엘하에서 말씀하신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 못 보고 못 듣는 그 사람을 고치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소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베푸심으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와 어둠과 사단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곁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폄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이 온전케 되는 그 모든 일을 귀신의 일이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 만일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지금 귀신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귀신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전쟁하는 나라를 봐라, 서로 싸우는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귀신의 세력이 서로 전쟁을 하면 어떻게 지금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있느냐, 귀신이 스스로 분쟁하면 사탄의 나라도 서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봐라.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의해서 이토록 병들고 고통받고 망가져 있지 않느냐, 귀신의 세력이 지금 꽉 잡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귀신이 서로 다퉈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 두 번째 예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종교에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희 자녀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너희 말대로 지금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을 사용한다면 너희의 자녀들은 지금 누구를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니 너희 자녀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바리새인들 중 일부가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 똑같은 논리로 만약 내가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 그들도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들이 당장에 항의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말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다른 종교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은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심리 치료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해리 증상, 이 다중인격을 치료하는 것은요, 정신과에서도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타 종교나 이런 정신과에서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귀신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하는 것처럼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하는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그렇게 타 종교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다른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이 거룩한 성령을 힘입어서 더럽고 추한 귀신을 제압하고 추방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귀신을 추방하시는 방식이요 29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그 성령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을요, 어떻게 해요?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강한 자입니다. 귀신은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심령에 강하게 자리 잡아 거짓과 악한 영으로 사람을 꼼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성령께서 이 강한 귀신의 영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은 그 악한 영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악한 영이 전혀 힘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귀신의 소유가 되었던 그 영혼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강탈해 옵니다. 강제로 빼앗습니다. 귀신의 소유였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는 것입니다. 귀신의 소유였던 것을 이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방식입니다. 타 종교는 귀신을 설득하고 귀신에게 부탁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잠시 막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의 심령은 귀신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 귀신의 영을 아예 결박시키셔서 귀신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악한 것을 제압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 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입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묶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속이란 말은요, 맡은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되돌린다라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본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악한 영의 속임수에 빠져 이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이제는 다시 원래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단 마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셔서 그들 안에 자리 잡은 모든 악한 귀신의 세력을 사로잡아 결박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결박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침노하심, 천국의 침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의 죄의 짐에 눌려 종살이하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덮으심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메어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가 되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가 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요, 예전에 우리에게 주인 노릇했던, 우리의 남편 노릇했던 그 악한 영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 악한 영은 결박당하게 되고 그들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요 구속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성도를 모으거나 부흥을 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모든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멍에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십자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성도를 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그 주님의 십자가로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 그래요? 나를 반대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복음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자가 된다고요? 주님을 반대하는 주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자, 이 예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당할 일을 그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죠?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십자가 없는 예수님,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탄이다 말씀하셨어요. 사탄이란 말은요, 대적자,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루고자 했던 그 사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멍에를 지지 않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곧 대적자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께 모으지 않는 자, 그 십자가로 그의 주의 몸된 교회를 초청하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자, 흩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였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선교제 가면요, 막 음식물 나눠지면 사람이 막 모여요.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는 도리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없는 종교생활,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구제나 전도, 십자가 없는 부흥은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거고 사탄의 일이며 주님의 몸된 께를 해치는 것이, 흩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반석교회에게 주시는 성전된 제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학, 십자가 없는 설교, 십자가 없는 성도의 교제, 십자가 없는 봉사와 헌신.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종교 행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런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와 저주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 없는 모든 행위는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날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과 같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저주하시고 말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좁은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종교 행위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비방하며 대적하는 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서, 내가 살아서,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산다라고 그렇게 믿지만, 실상은 그 인생은요,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토산물만을 뿜어내는, 그래서 그 입술에는 온갖 저주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주님을 도리어 해치며 예수님의 대적자로 교회를 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으로만 성도의 교제를 누리십시오.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여러분 염두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여러분이 성도들 권면하는 것은요, 그 권면의 내용은 다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그 저주의 입술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억어당하고 결박당해야만, 여러분의 옛자가 결박당해야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십자가만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하나 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참 안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하여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 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된 성정된 삶이요 성령의 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 된 여러분의 삶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만 채워져서 성전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